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먼저 하기 전에 성경 봉독 중간에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2023년 비전 플랜 5번째 시간으로 도미노식 구역 배가 부흥의 전략, 즉 우리가 구역 예배, 앞으로 우리 구역 예배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구역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가게 되는지 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또 공동회에서 내년에 우리 전사님 한 분을 초빙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사님이 교구 사역을 맡아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담당을 해 주실 건데, 오늘은 제가 총회에서 또 여러 군데서 이게 아닌데, 이 사진이 아닌데요? 이 사진이 뜨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많이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총회 교육부에서 목회자들 상대로. 제가 또 실제로 15년 동안 교구 목회를 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지금 영상이 연결이 안 돼, 제 거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안 돼서 이 강원도에 계시는 우리 또 이 컴퓨터 영상 전문가 집사님을 한번 모셔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도미노식 배가 부흥의 전략,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너무 정신없이 넘어가니까. 예, 됐습니다. 이 장면.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6, 4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저한테 이제 귀가 아프게 듣게 될 텐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 대해서 같이 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의 미션 선언문, 영광 미션 선언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약간 고쳐봤는데,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서 다양한 패러다임의 목회 전략을 연구 개발을 통해 영광교회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해 선신한다. 이것이 저의 앞으로 영광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제 사명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얼마 있으면 교회에서 쫓겨날 거래요. 그렇게 말하는 황당무계한 뭐 몇몇 사람들이,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이제 영광교회 어떤 목회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영광교회에 맞는 제3의 영적 부흥이라는 것을 앞으로 목표를 위해 선신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웃자고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제 교수 때, 학교에 있을 때 또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재밌으라고 틀어주는 영상입니다. 자,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죠. 그냥 웃자고 니까 같이 웃어주세요. 네. What is that word? Say it 1,000,000 more times, and the word you will have said 2,000,000 times is... Who among you is new? He is! Over here! What was that you said? I said, I'm cool. Before that, Thank you. back up just a little bit more. No. One talked you into coming here today, didn't they? Yes. And you're not sure about this, are you? No. What if I say the other word? You'll be making a promise to yourself. And when you break a promise to yourself, you ready to make a covenant? Yes. Yes. Again. Yes. Say it again. Make me believe it. Yes. 끝났나요?
이 영화는 예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어떤 학생이 저를 패러디해 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웃자고 트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한다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교회 부흥을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제가 이 교회 부흥을 위한 10대 패러다임이란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글도 많이 쓰고 목회자들 잡지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10가지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는 10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이 교회가 명확한 사명과 비전도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또 감동적인 예배와 설교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다음 세대 중심의 패러다임도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하게 열려진 소그룹이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뭐 그 후에 다시 6가지가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영성 체험 프로그램, 또 전도인이 참여하는 전도 프로그램,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거, 문화복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거, 문화선교죠. 땅끝까지 강력한 선교 활동, 또 팀 중심의 사역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10가지 중에서 이 4가지는 밑에 거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그룹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예. 제가 유임식 때 이미 저기 옆에 광고에도 붙어 있듯이 영광교회 목회 저희 주제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 이제 여기 사람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것이 저희 목회 주제가 되겠고 영광교회 제 목회 비전은 보통 비전이라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2년부터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원의 300 영광 성도로 성장해서 성경적인 건강한 개혁교회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 교회인이 제적이 400명씩 됐다가 이전에 어떤 목사에 의해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200명대로 줄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출석이 약 150명대로 줄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하면 다시 한 60, 70여 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가 회복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앞으로 300명, 우리 영광교회는 300명 성도로 부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400명, 뭐 600명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실현 불가능한 숫자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50명 잡으면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하면 300명 될 수 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지만 쉬운 게 결단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출타 있는 자녀들 1년에 내년부터는 4번씩 초청을 하고 2번 이상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우리 교인으로 가족으로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0명 성도로 목표로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비전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고 이루기 위해서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배 공동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한 2주 동안 설명을 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새벽기도, 앞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영성 훈련이죠. 세 번째가 살아있는 떡을 떼는 뭐 교제가 풍성한 나눔 공동체,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교제를 단순히 뭐 떡을 떼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또 우리가 앞으로 문화탐방이라든지 다양한 또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도 간의 어떤 교제, 친교, 그래서 이런 것이 풍성한 초대교회처럼 가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문화를 통해서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선교 공동체. 선교와 문화는 같이 간다. 여러분 선교학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문화학에 대한 공부예요.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고 해외 선교 비전 트립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문화 탐방이에요.
그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지역을 중보기도 하는 것이 선교 여행, 선교 비전 트립, 모든 선교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화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문화를 아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기 때문에. 또 문화의 선교의 완성은 문화의 변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문화와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품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와 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앞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물론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씩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특히 이것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미 코로나 전에 30, 40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고, 아니 300명 되는 4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를 200명 이하로 줄여놓고 본인은 뭐 목회를 잘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교회 탓으로, 장로님 탓으로 돌리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30, 40대가 떠나면서 다음 세대도 같이 무너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지만 어쨌든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골든 세대 70대 이상 된 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실버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버는 왠지 색이 바른 느낌이잖아요. 그냥 골든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70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죠. 어디를 가야 되겠네. 천국을 가고 멸관에 박힌 보석이 바로 저는 골든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멸류관이지 은멸류관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70대 이상, 앞으로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70 이상 넘으신 분은 90세까지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모든 분들이 다 노인 성도로만 가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5가지, 여기서 말을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그 목적과 목표가 있다 한다면, 대그룹이라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소그룹이라 하면은 구역을 얘기하고 교회학교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나 교회학교 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대그룹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3가지 이 소그룹 목회 전략은 교회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녀 선교도 다 하나씩, 남선교, 여선교가 하나씩 다 소그룹이죠. 자, 그 다음에 구역 소그룹 있고, 그 다음에 남성연합회, 여전연합회, 그 다음에 구역은 4개로 교구로 편성돼. 이 교구가 쉽게 하면 중그룹이 되겠죠. 이 중구, 남성연합회, 여성연합회, 그 다음에 교구가 다 중그룹. 우리 교회학교도 중그룹이 되죠. 이 소그룹 있고 중그룹 있고, 그 다음에 모여서 대그룹인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 그래서 이 소그룹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밑에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작아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해야 된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 모든 사역의 출발은 소그룹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결국 사상 누각과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데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모이냐? 가정에서 모였어요. 당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10명 이내 사람만 모일 수 있는 것이 가정이지, 당시는 집이 그렇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한참 후기에 와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항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오늘날 말하자면 구역, 교회학교 말하면 분반 공부, 그것이 뭐예요?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원형 거기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12제자도 한 집에 가서 머무를 때 포함되는 숫자가 10명 이내였다, 내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그룹 사역의 구체적인 실태와 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진 게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의 기능을 발견하고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본질에 거스르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 핵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된다. 성경. 두 번째는 역사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된다. 어떻게 흘러왔는지. 세 번째, 문화의 렌즈를 가지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의 초점을 날카롭게 하라는 책에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여기서 교회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바로 소그룹이다. 교회의 출발은 소그룹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의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은 사실 이 구역이 탄생한 것이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이 감리교에서는 이야기할 때 목장 뭐라 속회라고 하죠? 속회라고 하고 우리 이제 구역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전통적인 이 구역은 예배 중심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구역장 옛날에 해보셨지만 다 가서 뭐 했죠? 구역 예배를 드렸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는 뭔가 일방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구역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관리하고 뭐 체크하고 점검하고 뭐 이 정도만 하는 그런 현상유지적인 것으로 전락했다면, 이 새로운 소그룹 운동이 사실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많이 들어닥치 시작했고 90년대부터 좀 활성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생각하면서 2000년대 와서는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등장하고 또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이 구역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장이라고 부르고 구역원을 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과 가원이라고 해서 이 가정교회, 제가 직접적으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을 가서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체험을 다 해봤는데, 이 가정교회가 사실은 이 가정별로 모여요. 부부별로 모이고, 기존의 구역 식구는 여자끼리 모이고 아니면 기존의 교인들만 중심으로 모이는데, 여기는 주로 가족 부부별로 이렇게 모여서 한 번 모일 때마다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나중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것이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셀 중심 형태에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새로운 변화들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12가지 새로운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여러분께 얘기한다면, 광범위한 작은 집단, 즉 소그룹이에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12가지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그 12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배는 현대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오후 예배는 완전히 열린 찬양 예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평신도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 평신도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제자훈련이라든지 뭐. 근데 우리 합동이나 보수 측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평신도 지도력을 높이 평가해. 그래서 순장시키고 뭐 제자훈련시키고 다 해. 그러나 여자는 결단코 장로가 되면 안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잘못된 편협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여장분들은 또 분개하지 않아. 예? 그걸 또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뭐 합동 측 유명한 교회가 있죠. 아주 현대적이죠. 열린 예배를 굉장히 하죠. 뜨겁게 하죠. 굉장히 열린 척해. 그럼 제가 보니까 아주 다쳤어. 여자는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여자는 기관장이 되면 안 되고, 여자는 장로가 되면 안 되고. 얼마나 이게 반성경적이고, 예?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분개해야 되는데, 그쪽 교회 다니는 교단에 있는 여자분들은 분개하지 않아요. 평신도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는 남녀 간의 차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광범위한 소그룹 집단,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얘기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또 뭐 12가지 나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11번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교회의 12가지 특징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회는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 지나치게 항존직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왔음을 우리가 좀 반성하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생활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닫혀져 있는 방식으로 가면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단들이 다 교인이 반토막되고 또 반토막되고 교인이 거의 지금 5분의 1로 줄어든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면서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총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왜 보수적인 그리스도교회, 감리교, 장로교 이쪽은 교인들이 거의 반에서 또 반토막 이하로 줄어드는 그 같은 결과가 왜 초래했을까?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교회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루터 대학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독일 교회들도 오랜 전통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일 사람들 다 루터교 신자고 독일은 50% 이상 교회가 다 루터교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루터교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독일, 유럽에서 이 개신교에서 루터교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대부분의 독일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루터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루터교가 너무 보수화돼서 루터교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독일인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인 그 목사님,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교회들은 루터 교회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희망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두 가지가 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초대교회는 예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소급이라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소그룹이 있었다. 즉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소그룹이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지가 1960년대부터 구역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60년부터 지금 몇십 년 지났을까요? 60년부터 60년, 70년, 80년, 90년, 2000, 한 60년, 70년 되다 보니까 이 구역이 역동성과 생명력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초대교회 부흥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였었고, 두 번째는 아까 했지만 소그룹이었어요. 이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되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그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은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한 교회 세 가지 특징을 다음 페이지요. 빌 하이브스라는 목사는 미국 윌로크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이분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사명과 비전. 우리 교회는 제3의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명으로 비전으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전심전력한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열정적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예배가 교인들에게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다양한 열린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다 참여하는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 이 미국에서 그 소그룹은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제가 미국 이 빌 하이브스의 윌로크릭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또 목적 이끄는 삶이란 책을 챈 제가 그 리 고렌 목사의 교회도 제가 직접 방문해보고 미국의 동부, 중부, 서부 제가 6개 도시를 방문해서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고 또 그 현장에 가서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특징이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소그룹을 교회 안에 품고 있었다, 태동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요, 무슨 소그룹이냐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성도들의 소그룹 모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소그룹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소그룹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가 보면 취미나 은사나 또 봉사나 사역 이런 것들이 다 소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들이 앞으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구역, 그 다음에 교회학교 반, 남녀선교회도 일남선교회부터 시작해서 육남선교회까지 있나요? 여전도 1여전부터 8인가요? 6까지, 7까지 있나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다 소그룹이 돼야 된다. 소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이런 소그룹들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부흥한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래서 최근에 전도된 이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에 있던 우리 부흥 프로그램은 이 대형 집회 중심, 대그룹 중심, 회길과 행사 중심, 뭐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이런 축제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요즘 이런 건 다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고 유명한 연예인 불러서 초청 집회에도 사람들이 안 오죠. 2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송에서 맨날 보는 사람 교회 와봤자 신선도가 없죠. 신선도가 없어요. 또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호기심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총동원 대각성 전도주일, 옛날 주한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뭐 새생명 축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했지만 거의 이제 막을 내려가고 있고 코로나 전이지만은 개인 관계 중심, 또 소그룹 중심, 대상별, 문화별 맞춤 전도 소그룹이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맞춤 전도라는 프로그램은 특정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타겟 중심의 전도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당뇨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다. 또 학교 교사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대상에 있는 사람들만 초청해서 하는 것이 맞춤 전도 소그룹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상별, 우리가 이제 나이대별로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전도의 중요한 것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이제 변환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몇 가지, 4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단계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대전역에서 뭐 CCC 다닐 때, 대학생 때 대전역에서 전도도 해보고 기차 전도도 해보고 아파트 방문 전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엑스포 가서 엑스포 광장에서 사람들이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말이죠. 전도지가 순식간에 다 떨어졌어요. 그냥 전도지 받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던 시대는 갔다. 왜냐하면 교회성장연구소라는 데서 조사를 해본 결과 새신자의 95%가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전도가 됐다. 그래도 5대 VIP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은 가족, 친구, 친척, 동료, 이웃이었다. 보세요. 이 5가지 중에 낯선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요. 물론 낯선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친척. 뭔가 구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먼 데서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복음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뭐 사형리하면 사형리도 뭐 5단계 뭐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로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명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가 어떻게 필요한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었는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게 그분의 마음을 흔들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전도는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기는 데 있다. 세 번째, 전도는 일회용 이벤트 사건이 아니다. 한 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없다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인데요. 7번 이상 만남을 가졌을 때 마음이 움직인다. 7번 이상. 그래서 7번 이상 만나야 7번 이상 찍어야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한 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만나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됩니다. 집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뭐 때문에 왔냐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집이 너무 조합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무슨 그럼 할 말이 있냐? 아니, 할 말 없다고. 좋으시겠다고. 이 좋은 집에 살아서. 그럼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밝으시고 행복해 보이시냐고. 그 비결이 뭔지 참 궁금하다. 교회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계속 관계. 차 한잔하면 너무 좋겠다고. 차가 어디 있냐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맥심 가져왔다고. 나 커피 안 먹는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녹차를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뜨거운 물만 주면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차 한잔 얻어 먹고 나서 다음에 만나면 우리 칼국수 한 그릇 먹읍시다. 그러고 가는 거죠. 처음부터 뭐 갈비 먹으러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칼국수집을 갔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역장에 와 있고 다른 구역 식구가 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처럼 구역 식구를 소개하고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일회용 이벤트가 아니다.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다. 대각성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교인 아까 초청주일 이런 거 하면서 왜 실패했습니까? 한 번만 와달라. 한 번만 와달라니까 한 번 와줬어요. 사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거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왔어.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한 번 왔어. 다시는 안 오죠. 한 번 오고 나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착하게 될 때 내가 교회 와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칼국수집 먹으러 갔어요. 봤더니 구역장도 있어요. 어쩐 일이냐고. 나 칼국수 먹었다. 그럼 같이 먹자고. 내가 같이 먹어도 되겠냐고. 거기다 대고 안 돼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인데 같은 교회 나가는 분이다. 뭐 어떻게 친구다. 동창이다.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칼국수를 먹고 이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우리 다음에는 저 앞에 있는 무슨 찌개집인데 거기서 또 가자고. 선생님도 같이 오시면 좋겠다고. 거기 갔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와 있는 거야. 나중에 교회에서 잔치 가고 축제를 할 때 그 사람이 교회 와보니까 지난번에 칼국수 먹은 사람, 찌개 같이 먹은 사람, 커피 같이 먹은 사람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전도가 되고 정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트려주고 변화시켜준다.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일회용 이벤트가 아니고 한 사람의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그룹 중심의 교회에서 앞으로는 소그룹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목장이나 셀이나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형태, 즉 소그룹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즉 여기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거죠. 그럼 소그룹에서 뭐 하는 거냐? 거기서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나눔 중심의 소그룹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한 목장에 한 소그룹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여자 성도님 5분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 본인들은 저 식탁에서 하고 저는 이쪽 소파에 앉아서 참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만나서 뭐 일주일 동안 했던 이런저런 얘기 막 수다 얘기, 남편 얘기, 뭐 가족 얘기, 애들 얘기 막 하다가 그러다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런데 가서 아니 이 양반들은 언제 예배 드리려고 전화했더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유 나 이거 기도해줘, 나 이거 기도해줘, 나 이거 골치 아프니까 이거 이런 일 있으니까 이런 거 앞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 시험도 앞두니까 기도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 얘기하다가 뭐로 들어가요? 기도 얘기로 접어 들어가고 그러다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먹고 마시다가 기도 얘기 들어가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래 나고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제가 마치는 것을 보면서 아 그것이 새로운 우리가 셀 중심의 소그룹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구나. 목장이나 셀이나 가정교회나 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는 뭐예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집에 갑니다. 근데 새로운 소그룹 운동의 공통적인 특징은 만나자마자 먹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죠. 그때 삶을 나누고 그때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그때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근 방법이 틀리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는 다들 경건하고 엄숙하고 긴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 그리고 뭔가 음식을 나눠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집에 가. 이것이 전통적인 구역 예배 중심의 소그룹이라면 이 새로운 우리 소그룹 중심은 모이자마자 차를 먼저 먹고 음식을 먼저 나누고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지났던 삶을 나누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 소그룹의 방향을 보시죠. 다음 보시고요. 자,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란 프로그램이 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 번 했는데요.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세계에 큰 감동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교회는 5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훈련, 교육이 있어야 되고 사역, 봉사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된다. 이 교회는 5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요. 다음 넘겨주시고 자, 교회의 본질적인 5가지 존재 목적 성경에 보면 5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까 좀 예배 당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이 되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두 번째 훈련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 양육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 근데 우리가 구역 예배를 가지고는 양육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남녀 선교회도 양육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세 번째가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을 합니다. 교제는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 나눠주시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성만찬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영적 교제잖아요. 성도의 교제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와 훈련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죠. 사역과 전도 바깥쪽으로 뭔가 하는 거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자, 이 5가지 중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다. 교제가 마치 저울의 중심처럼 시소의 중심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예배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다음 주 이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는 이 목적 있는 삶에 다음과 같은 글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 워렌 목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의 순회 설교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정확히 우리 한국교회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설교자였다고 그래요.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무려 1시간 동안 100번 이상 이 말을 하고 운명하셨다. 그래서 리 워렌 목사는 자기 가슴 속에 아버지가 남긴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리 고레 목사는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소그룹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정리하자면 교회는 대그룹 예배가 있고 소그룹이 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이 사이를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의 명확한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즉 우리 교회에 명확한 사명과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사명과 비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또 소그룹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구역이 과거에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역에 대해 편성에 대해서 같이 결정을 하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구역 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앞으로 제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5예배 때 그러면 앞으로 구역이 어떻게 되느냐, 남녀 선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져 가야 되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학교 소그룹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론을 얘기했다면 다음 주는 제가 강론이고 구체적이고 세부 지침이고 실천적으로 구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 회복을 위해서, 남녀선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렬한 열망과 기대를 가져주시고 여러분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드립니다.